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흘러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아멘. 오늘은 파격적인 은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일이나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파격적인 은혜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내용 때문입니다. 쌍태를 가진 한 임산부를 조력해서 아이를 받는 산파의 이야기입니다. 산파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기가 태의 문을 열고 손을 쑥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산파는 이 아이가 큰아이로구나 붉은 끈으로 동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을 쑥 들여미는 겁니다. 왜 아이 손이 갑자기 들어갈까? 그러더니 다른 아이가 회음부를 터뜨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산모의 회음부가 깨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산모는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는 아이의 이름을 터트림이라 깨짐이라 이 애는 정말 파격적인 아이구나 이름을 베레스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난 아이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회음부를 깨뜨리고 나온 아이 파격적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파격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육체적인 생각이 깨지고 고집이 깨지고 고정관념이 깨지고 깨어지는 은혜, 파격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격적인 이야기 3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격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죄와 그 결과로 고통하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파격적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인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복 주시기 위해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이것이 인간의 고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파격적인 은혜가 주어졌어요.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풍조인데 이 세속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악한 영들을 따랐어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불순종한 아들들, 아직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들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을 따라가고 그 악한 영의 일에 휘말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다 귀신에게 매이고 우상에게 매이고 사주팔자에 매이고 다 두려움에 매이고 염려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행위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그 길로 계속하면 진노의 자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그들이 착한 것도 아니고 수양을 많이 쌓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이것이 아주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쓸모없는 인간 같은데 벌레요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 자기 딸로 삼았다. 이게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양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가 발견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고 하나는 자꾸 이상하게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죄 짓는 대로 가고 싶은 그런 삶의 원리가 동시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절망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 이 멸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고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인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인간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가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얘기가 지속되고 있어요. 외로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파격적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에 읽은 다말이라는 여인은 너무나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법에 의해서 그 가문을 보존하려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가서 씨를 전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도련님이 와서 함께 잤는데 그 도련님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 집에 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시아버지가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마음속에는 이 며느리는 사람 잡는 며느리다. 어떻게 이 며느리하고 하룻밤만 자면 사람이 죽느냐. 이래가지고 아주 보는 눈이 곱질 않았어요. 나중에는 이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수절하고 거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으니 이 오해를 받은 다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다말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실 그 큰아들이 죽은 것도 신랑이 죽은 것도 그 도련님이 죽은 것도 이 여인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막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 며느리는 사람 잡는 며느리야. 신랑도 죽이고 하여튼 이 여자만 만나면 이게 화근이야.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외로운 다말을 알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외로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회상에서 외롭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을 오해하고 사람들이 따돌리고 싫어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외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9절에 시인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걸 다 풀어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외로운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파격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일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는요 하나님 보기에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악을 행하고 입을 벌렸다 하면 다 그 속에서 무덤 같은 악한 냄새나는 말들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판단하고 어느 사람이고 할 거 없이 사람의 행실 중에 똑바른 하나님 보기에 똑바른 행실을 가진 사람이 없고 올바로 말하는 사람이 없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했다. 창세기에는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조금 기준을 낮춰주면서 요만큼 하면 내가 봐줄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순종하면 내가 은혜 줄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값없이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마음 좀 고쳐먹고 잘 살아보고 좀 그런 다음에 내가 좀 더 이렇게 교회 직분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러겠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은 파격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파격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통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는 그 조상들을 통로로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족보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한 통로들, 그 계대를 이어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이 얘기를 보면 얼마나 파격적인지 몰라요. 오늘 이 창세기 38장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37장과 건너뛰어서 39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셉 같으면 정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꿈을 줘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막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요셉은 아주 구별된 삶을 살고 형들은 잘못돼도 정직하게 살고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린 얘기. 그러면 애굽에 가서는 또 어떤 일을 만나나? 거기서도 우여곡절을 겪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복 주신 얘기. 그게 39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파격적인 얘기가 하나 끼어들어가 있으니 이 38장입니다. 이 38장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얘기를 다 기록해놨는가?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를 속이고 며느리가 창녀 노릇을 해서 아기를 낳느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여기다가 기록할 수 있냐고요.
너무 파격적인 얘기예요. 성경에는 깜짝 놀랄 얘기가 많은데 숨기고 싶은 얘기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기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기록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실질적인 장남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는 데 앞장섰어요. 이 아들을 돈 주고 애굽에 팔자. 그리고는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동생 야곱의 옷에 묻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 옷을 보십시오.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이 거짓 보고를 했어요. 아버지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몰라요. 촉망 만든 아들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 진실로 기대가 많았던 요셉, 꿈의 아들 요셉, 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니 얼마나 아버지가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가 거짓말로 자기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고 안 그런 척하고 늘 얼굴을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 쪽으로 가서 수아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사람 만나고 대면하는 일이 껄끄럽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대를 이어야 될 아들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는데 새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일찍이 엘이라고 하는 장남을 결혼시켰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는 장남은 사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여버렸어요. 다말이 혼자 남았는데 당시 계대결혼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문이 멸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전해주고 또 자기는 나름대로 결혼 생활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동생 오난이 형수에게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동생 오난이 잠자리 하다가 말고 쑥 빼가지고 그냥 정액을 땅에 쏟아버렸어요. 왜냐? 형수에게 자식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여버렸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조절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는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난은 법을 따라서 그냥 형수에게 씨 하나 전해주고 자기 또 결혼해서 좋은 아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형수가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뭔가 끌리고 매력적이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어쩌면 죽은 깨만 더덕더덕 있고 좀 못생기고 펑퍼짐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난이 왜 그랬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우리 청년 처녀들이요, 삶의 선택의, 결혼의 선택의 기준을 외모로 두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난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걱정이야. 아니, 장자도 죽고 차자도 죽었는데 하나 남은 이 막내 셀라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몇 년이 못 되어서 이 유다의 아내인 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외로운 중에 이제 이 유다는 양털 깎는 날을 정해놓고 양털 깎으러 갔어요. 양털 깎는 날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농산물을 거둔 날과 같이 축제의 날이에요.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에요. 잔치의 날이에요. 그거를 양털 깎는 날을 정하고 시아버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노울을 쓰고 몸을 예쁜 천으로 휘감아가지고 창녀처럼 위장했어요. 그리고 길가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유혹하려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시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외로운 참에 웬 창녀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나? 창녀에게 협상했어요. 하룻밤 자자. 그럼 뭘 주겠느냐? 내가 염소떼를 주겠다. 염소떼 당신이 나한테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약조물을 내라. 뭘 주면 좋겠느냐? 당신이 가진 인장 반지, 그리고 그 끈,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걸 나한테 증거물로 내달라. 이 창녀로 생각되는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 뭐 잠시 중요한 거지만 맡겨두고 염소떼 주면 되지. 이러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친구를 보내가지고 창녀가 어디 있는지 그 약조대로 염소떼를 주고 약조물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괜히 부끄러움만 당할까, 그냥 가지게 내버려둬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을 지냈는데 오늘 말씀에 몇 달이 지났대요? 24절에 보니까 석 달쯤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유다에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당신 며느리가 행음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사람 잡는 이 여자가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유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그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당시에 시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하죠. 그런데 끌려가면서 이 며느리 다말이 이 끈과 이 인장과 이 지팡이의 주인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라고 보였다는 것입니다. 누구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시아버지가 어떻게 며느리하고 자놓고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자기 신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며느리가 철저히 위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꼭 성경 여기에다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 이야기 신나게 듣고 있고 보고 있다가 이게 관심이 뚝 끊어지는 것 같고, 이게 맥이 끊기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좀 험한 것 같고,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기록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하나예요. 다말뿐만 아니라 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에요. 할머니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루시라는 모압 여인도 들어있고요. 또 다윗이 이 부정한 일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대를 이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고 싶으세요? 네? 이거 쌍놈 집안 아니야 이거? 네? 아이고, 예수가 이런 예수가 다 있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굉장히 고상하고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 너무 엉터리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석가모니 공자 맹자 다 훌륭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형편은 없는 분이었어?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곱게 잘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대를 이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을까? 왜 이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끼어들어가야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이야기,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형들이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잔악함이 있는 그들이 이게 믿음의 선종들이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윤리 수준이 어떠하냐? 유다와 같고 장자 엘과 같고 오난과 같아요. 다 자기중심적이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심판받기에 딱 맞은, 하나님이 즉각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장자 엘이나 차자 엘과 오난과 같은 그런 형편없는 인간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거기 애굽의 풀무불 가운데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악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고 단련하고 고통을 주어서라도 사람을 올바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속 죄를 짓고 잘못된 가운데 살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순된 조상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불러내어 애굽의 풀무불 가운데 연단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장 지금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수준이 이렇다 하는 것을 끼워 넣어가지고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으로 모두 다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순되고 잘못되고 어리석고 심란해 보여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정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서라도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사는데도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느 날 미끄러운 것에 두사 한 번에 멸망하고 깨어보면 지옥, 다시 돌이킬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데 아직 죄성이 벗어지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단련을 받을 때 사랑하는 아들마다 받으시는 자녀마다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감사로 받아서 죄와 그 습관을 버리고 잘못된 삶의 그런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세요. 얼마든지.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렇게 위장해서 창녀처럼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의 씨를 구태여 그렇게 받아야 되었을까? 네. 물론 시아버지가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씨를 얻을 수 없었어요. 당시의 여인들은 지금처럼 직장생활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이 막막해요. 그래서 그래도 남편 의지하며 살고 씨라도 있으면 씨를 의지하고 살아서 그 기업이 조상대대로 이어지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씨를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다말은 씨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거는 단순히 다말이 어떻게든지 씨만 얻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다말은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파격적인 은혜 이 얘기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막 말씀에 끌려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요.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다말은 비록 좀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 나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알겠어요. 야, 나는 정말 복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구나. 아, 나는 정말 축복된 가문에 들어왔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데 남편은 정작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하고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그런 악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남편이 죽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 심판받고 죽어요. 이 며느리 다말은 어찌 이렇게 은혜의 가문에서 혜택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은요, 들어도 알고 봐도 알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게 받아들여지는데, 꼭 사기 만날 사람은 사기꾼의 말은 달콤하게 들리고 어쩐지 잘 될 것 같고 그 말 들으면 성공할 것 같고, 꼭 망할 사람은요, 망할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네. 이 엘은 장자니까, 유다의 장자니까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악에 끌려가지고 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다말은 그렇지 않아요.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씨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아브라함의 씨가 계속 이어져서 그 자손 중에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씨인데, 이 씨는 반드시 보존해야 될 씨거든요. 그러니 다말은 이 가문에 있다는 게 너무 복이고, 찾아오난을 하고 결합하게 했을 때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 중요성을 모르는 찾아오난은 그렇게 설정함으로 씨를 전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얻어야 했고, 그 씨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 통로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좋은 기술을 잘 습득하는 사람은요, 어깨 너머로 보고도 기술을 잘 배우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건너머 들어도 그냥 막 은혜가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 와서 한두 번 들어보면 이거다 믿고 마음을 활짝 열고 전적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고 재고, 이렇게 전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의 사람은 견둔 일로 보고도 그냥 은혜를 받아요. 그냥 들어도 은혜를 받아요.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상조의 룻은 어떤 형편에 있느냐면,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거기 와서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제도 죽고 다 죽고, 시어머니하고 자기 단둘밖, 자기하고 또 동서 하나, 이렇게 셋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얘야,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너희는 다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젊은 사람들 만나 결혼해라.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는데, 룻은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아제 죽었지만은 그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집안은 다 망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떠나지 않겠다, 그거예요. 시어머니를 안 따라겠다는 거가. 그래서 룻기 1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사람이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 중에 하나는 같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순간 깨달아졌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정죄받을 죄를 짓지 아니했다. 다른 강도를 향해서 꾸짖어요. 너와 나는 이 정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이 십자가의 형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저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이 악한 강도짓을 하던 사람이 같이 형벌을 받다가도 순간 예수님의 은혜가 보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은혜는 사람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학식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공로를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파격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마음에 끌리고 같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내볼수록 정말 진국이고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친구를 얻는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것도 귀하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런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데, 어떤 선을 행하지도 않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게 해주니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래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방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오늘날 뭐 중대장이나 대대장급 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하인이 병들었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하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자 이 백부장이 정색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밑에 수하들도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내 위에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오라 하면 내가 가고 가라 하면 그 말대로 순종해서 명령 하나에 살고 죽는 게 우리 군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냥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가라. 가보니까 하인이 벌써 나왔어요. 가나안 여인 어때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이 딸을 고쳐주세요. 액을 못 거라는데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해. 예수님, 저 여자가 저기 시끄럽게 하는데 보내버리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 막 고쳐달라고 여자에게 말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아니, 이 여인은 지금 칭찬을 받은 겁니까? 모욕을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을 받을 사람이고,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인 이 여인은 개들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가나안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기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을 막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저렇게 해도 절대로 날 버릴 리가 없어. 우리 가정의 고통을 외면할 일이 없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야. 무슨 말씀해도 괜찮아. 부스러기라도 괜찮아. 이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딸이 낳게 됐어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세상에는 보면 조그만 일만 봐도 흠잡으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술을 즐기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고 뭔가 흠잡으려고 하는데, 은혜 없는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고 그냥 신뢰가 되고 그냥 아멘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된 일이에요. 이게 파격적인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다른 영적 지혜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이 막 지혜를 가지고 뭐 온갖 설명을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설명을 하면 또 다른 질문하고 또 다른 질문 답해주면 또 다른, 안 믿을 것만 막 찾아갖고 말하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아무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순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냥 한번 와서 앉아만 있어봐도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전적으로 순종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 말씀을 쪼개가지고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드니까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처음부터 그냥 출발부터가 달라. 출발부터가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믿을 말씀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영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일이다. 이거 그냥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도할 때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나 어떤 그런 사람의 수단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들려주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된 사람들은 그냥 알아주고 믿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파격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도무지 희망이 없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외롭고 절망적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서 오늘 오후에 목사님이 모두 다 다른 일 그만두고 참석하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면 그렇게 말할까? 그리고 다른 일을 약속 다 저버리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부지런히 가다가 열심히 가다가 하필이면 저기 어디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거기 딱 갔어. 어떤 사람은 출근한다고 막 부지런히 가다가 그 철교 끊긴 데, 한강 끊긴 다리 뭐죠? 성수대교. 하필이면 끊길 때 거기 가서 끊겼어, 죽었어. 어떤 사람은 그날따라 부모님 순종하느라고 늦고 힘든데도 좀 순종하고 가다가 조금 늦게 간 게 그게 사는 기회가 되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쨌든 모든 기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로 작정하고 모든 기회에 하나님 은혜를 아낌없이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파격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짐작 못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막 전적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금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 파격적인 그 은혜 나도 받는 사람이 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셨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왕 믿은 사람이라면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6이라도 변함없는 줄 알고 내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파격적인 은혜를 주신